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같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이 하나님이며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입니다.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한 말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입니다. 자,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래서 결국 원래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셨는데 신약에 와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감찰하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했는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빛으로 역사를 하셔서 어느 것이 혼에 속한 것이고 어느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어느 것이 관절이고 어느 것이 골수인지 어느 것이 마음의 뜻과 생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두운 호롱불 같은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강력한 태양빛이 비추면 미세한 먼지까지라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출생을 하면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안에 그런 분별력,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이 문자로, 다시 말하면 이론과 교리가 아니라 생명으로 역사하는 생명과 실제가 된 사람들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다. 우리가 평생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런 언행 심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나의 믿음은 아직 교리나 이론에 속해 있다라고 아직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아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두 종류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다. 육신에 속한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고 영에 속한 자를 장성한 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사람을 따라. 사람. 하나님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 본인은 성령 안에 속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지금 작금이 현실이죠.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여러 가지 교단이 있고 각 교단마다 또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죠. 장로교 같은 경우는 칼빈일 것이고 웨슬리안 같은 경우에는 잔 웨슬리일 것이고 그다음에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그 감리교의 창시자 갑자기 이름이 안 나네요. 그 교단을 창시한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고린도전서 3장 4절에 의하면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말하되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결국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따르게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도 말할 것도 없고 12제자로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한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했기 때문이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지금 주님께서는 영으로 계신다. 자, 주는 영이시니 그 앞에 원문을 보면 now라고 하는 접속사. 독생자로 오신 주님이 과정을 겪어서 지금 맏아들로 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뭘로요? 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과정을 겪어서 맏아들로 계시면서 영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살고 계신다. 결국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들 안에 새 생명 되고 출생한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새 생명 되고 출생한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똑같은 분이시다. 그들 안에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울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고 베드로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고 잔 웨슬리의 삶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 자체가 사실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하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한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결국은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인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의 삶을 우리가 따라하고 존경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 세상에서도 모방은 뭐 제2의 창조라고 하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것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한 대로 살게 되면 내가 베드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내가 바울과 같은 삶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아볼로와 같은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것을 잘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이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사람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것이고 어린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인도하면서 나를 살아낼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와 같은 삶, 바울과 같은 삶, 아볼로와 같은 삶, 또는 잔 웨슬리와 같은 삶이랄지,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가 그 사람의 행적을 쫓아 살게 된다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말하는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가 되었다면,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실제로 출생했다면 그 영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기 때문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분별에,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분별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창세기 2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2장 27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입니다. 자,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이 말하는 하나님, 복수로 쓰인 하나님과는 달리 단수로 쓰인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래서 27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 27절이 말을 하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14절 하반절이 말하는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결국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인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단수로 기록한 그 이유이다. 결국 첫사람 아담, 우리 사람은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그릇,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표현하는 도구로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사람 창조의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론에서 강론으로 들어가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네펫이 산 영이 된지라가 아닙니다. 산혼, 네펫입니다. 소울. 다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담기 위한 도구로,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의 모양으로 장갑을 만들어서 그 장갑 안에 손이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유일한, 장갑 안에는 손만 들어가듯 오직 하나님은 사람 안에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는데, 모형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표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인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나무를 먹게 하셨는데 생명나무가 아닌 선과학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이것을 성경은 타락이라고 하고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하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교통이 끊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들어오므로 죽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이제 주는 영이시니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을 되면 물론이고 그로 인해 그렇게 하기 위해 영으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해 애초에 사람 창조의 목적이 믿음 안에서 회복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곧 실체화, substantiating.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애초에 사람 창조의 목적,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림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을 이제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 완성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유일한 정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 실상, 실체화, 서브스텐티에링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열매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또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열매를 생각을 할 때는 항상 그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항상 나로 말미암았으면 그것은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외식에 불과할 뿐이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뜻과 행동,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생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외식이며 쉬운 말로 이것을 종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빛비춤으로 분명하게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데 그 열매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육신에 속해 있다면 여전히 나로 말미암은 것일 것이고 그것은 세상, 사람에 속한 것이며 성령 안에 있는 것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이 영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육신에 속했다면 내가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면 나로 말미암은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리스도에 의한 것으로 착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같은 열매지만 나로 말미암은 것이면 그것은 외식에 불과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참 생명의 열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자, 로마서 8장 5절 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로 봅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기쁘신 뜻에 따라 부름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내가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고 그것이 이룬 것이 세상이며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사실은 선택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로마서 8장 5절에서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내가 육신의 일을
따를지 또는 영의 일을 따를지 내가 선택하는 게 결코 아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은 모든 것이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은 비록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사망일 뿐이요 정령 죽으리라. 오직 그리스도에 속한 것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의 생각이기 때문에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나로 말미암은 것은 결코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종교로 나타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육신의 힘으로 나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새롭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구절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가 거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결국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는 사실 내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사느냐.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에 속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산다면 선악과의 선으로 산다면 그것은 육신에 속한 삶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고 로마서 8장 8절이 말하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나의 힘과 노력으로는 오직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임을 나의 힘과 노력을 내면 낼수록 바울이 말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내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그리스도의 몸을 핍박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감찰하라니 우리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빛으로 거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둠에 다닐 수 없게 되고 낮에 생활하게 되면 결국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을 비추심으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의 언행심사가 나의 신앙생활이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육신에 속한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성령에 속한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로 14절 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젖이나 먹을 뿐이고 영에 속한 자만이
장성한 자이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정령 죽으리라. 죄와 사망이 들어옴으로 정령 죽게 됐는데 그 죽게 한 그 계기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였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라고 통칭 말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이 지식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첫사람 아담은 타락을 했는데 죄와 사망이 온 인류에게 들어오게 했는데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이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말미암아 정령 죽으리라 사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출생함으로 깨어진 창조가 구속 안에서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 내가 아닌 성령, 곧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삶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오히려 선악을 분별하는 자. 결국 선악을 분별한다고 하는 말은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 내가 육신 안에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지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분별함으로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로 말미암아 사망을 오게 했는 죄와 사망이 오게 했는데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이 오히려 죄와 사망으로 이끈 선악이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는 더 깊은 분별을 하게 되는 의의 말씀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 우리의 생명을 오히려 자라게 하는 것으로 역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었던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지식나무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 이 지식이 우리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라게 하는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를 오히려 자라게 함으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갖게 함으로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몸된 교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게 하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선악과의 선은 결코 생명나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되며 내가 육신의 일, 영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속한 모든 것이 선악과의 선이라고 할지라도 육신에 속한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만이 영의 일이고 영의 생각임을 주님께서 주신 분별력으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나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새 생명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모두 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믿음이 교리나 이론이 아닌 생명과 실제가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한 검이 되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더 깊은 분별을 함으로 나는 날마다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더욱더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